야담 이야기. 여인의 소가 전 재산을 날린 천석군. 옛날 조선 연산군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전국적으로 흉작이 심하다 보니 도적들과 사기꾼들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기 충청도 어느 마을에 천석군 영철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천석이나 나오는 농지를 물려받았는데 마을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였답니다. 영철이는 농사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농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집 자제들과 어울려 노름을 하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복의 영철이 자네 내 사촌 동생 현아 한번 보지 않겠나? 사촌 동생이라니? 이 사람. 자네 아직 모르고 있었구만. 내 사촌 동생 현아 좀 연결시켜 달라는 양반집 자제들이 아주 차고 넘친다네. 내 특별히 자네를 생각하는 마음에 현아를 자네에게 주려 하는 것이네. 그리하여 영철이는 마을 동문 창호를 통해 장안의 미인 현아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현아 낭자시구려. 난 영철이라 하오. 오라버니께 도련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아의 두 눈은 마치 맑은 호수와 같았고 오뚝 솟은 코와 앵두 같은 입술은 양귀비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영철이는 한눈에 현아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아가 술상을 준비하고 영철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도련님을 위해서 한상 차려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게요?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영철이는 현아가 차려준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요? 알딸딸해진 영철이는 볼이 붉어진 현아를 보자 달덩이처럼 너무 예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철이는 끓어오르는 욕정 때문에 현아의 치마를 들추고 확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아가 당황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영철이를 벼락 껴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영철이는 더욱더 신이 나서 현아와의 첫날 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장안의 최고미인 현아와의 첫날 밤은 영철이에게는 황홀해도 너무 황홀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영철이는 허구한 날 현아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현아 낭자, 우린 천생연분이구려. 이제 난 그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렇게 현아에게 푹 빠져버린 영철이는 이제 현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철이는 흥얼흥얼 춤을 추며 현아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현아가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영철이는 현아를 붙들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하염없이 울기만 할 뿐 무슨 일인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기에 그리도 슬피 우는 것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울 테니 어서 말해보시오. 영철이가 그리 말하자 그제서야 현아가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장터와 알패들에게 큰 빚이 있었는데 당장 갚지 않으면 저를 첩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영철 도련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니 큰 빚이라니? 글쎄 돈이 얼마나 된답니까? 제가 듣기론 3만 양이라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 큰 돈을. 3만 양이면 영철이가 물려받은 재산의 10분치 1이나 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 내가 마련해 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그리하여 영철이는 물려받은 재산의 10분의 1을 처분하여 현아에게 돈 3만 양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큰 돈을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왈패에게 첩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3만 양으로 현아 아버지의 빚을 해결한 영철이는 또다시 현아와 뜨거운 밤을 보낼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현아가 또다시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아가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아의 옆에는 새끼줄로 만든 밧줄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영철이는 현아에게 다급히 물어보았습니다. 현아 낭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한참을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하던 현아가 드디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갚은 3만 양은 이자이고
원금은 30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꼼짝없이 왈패 두목에 첩이 될 팔자인가 봅니다. 왈패에 첩이 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겠습니다. 현아가 목숨을 끊겠다는 말에 영철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만 양이면 영철이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영철이는 큰 결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로 영철이는 현아가 말한 왈패 두목을 찾아가 단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슈, 현원왕자 아버님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터이니 내게 3년의 시간을 주시오. 3년은 무슨 3년?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났으니 갚으려거든 지금 당장 갚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현아를 당장 첩으로 데려가겠소.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왈패는 꿈쩍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30만 양을 해결하지 않으면 현아는 왈패의 첩이 될 게 뻔해 보였습니다. 현아를 절대 잃고 싶지 않았던 영철은 결국 모든 문서를 들고 왈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현아 아버님의 빚을 모두 청산하였습니다. 그렇게 현아 아버님의 빚을 모두 청산한 영철이는 곧바로 현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랍니까? 현아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다 뒤져봐도 없고 주변에 물어봐도 현아를 본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영철이는 현아를 소개해준 동무 창호를 찾아갔습니다. 이복의 창호, 현아를 보지 못했는가? 아니, 난 보지 못했네만. 아니, 창호도 모른다면 현아 낭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영철이는 현아가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아가 그리운 영철이는 끼니도 거른 채 온종일 현아만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철의 집은 왈패들에게 모두 넘어가고 머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은 어떻게든 집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보려 해봤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지인은 영철이 집에서 일하는 머슴의 딸인데 어려서부터 영철이와 같이 자랐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희야.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니? 지희의 물음에도 영철이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아픔도 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현아 때문에 영철은 가슴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영철이와 지희는 정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집과 재산을 모두 날리고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영철이를 지희는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경험도 부족한데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면서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설령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철이가 노름을 나갈 때마다 조금씩 빼앗아 모아놓은 돈으로 지희는 변두리에 작은 오두막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희는 오두막집에서 아버지와 영철이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상황이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영철이가 그토록 좋아했던 현아라는 처자가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주자마자 갑자기 사라진 일이며 또 그렇게 큰 돈을 왈패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왈패들이 거래하는 돈이란 기껏해야 많아도 몇십 냥 몇백 냥 정도인데 몇십만 양을 빌려주었다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 생각한 지혜는 조용히 현아와 관련된 사람들의 뒷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자 영철이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희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창호의 친척에는 현아라는 이름을 가진 처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현아라는 여인은 영철이를 꿰기 위한 가짜 인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영철이의 재산을 노리고 창호와 현아라는 여인이 모의한 일이겠구나. 미인계로 영철이를 홀리고 왈패를 통해 문서를 받아낸 게 틀림없어. 이리 생각한 지혜는 이 일에 가담한 왈패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아버지와 함께 밤새도록 염탐을 하기도 하고 몰래 들어가 문서들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왈패에게 부모를 잃은 자손들까지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관아에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인은 아버지와 함께 영철이를 데리고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관아에는 창호와 현아 그리고 왈패까지 모두 잡혀와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영철이는 현아를 보게 되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영철이는 그저 가슴 아파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영철이는 사기친 일당들의 얼굴을 관아에 모두 확인을 해주었고 모든 재산 문서들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다, 지희야. 내 덕분에 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밝혀낼 수 있었던 거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왈패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을 발견했어. 사람이 여러 죽은 아주 큰 사건이었지. 그래서 사건에 관련된 증자를 기필코 찾아내고야 말았어. 그리고 증인들까지 확보한 다음 아버지와 머슴들을 모두 데리고 왈패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어. 아니, 단판이라니? 단판을 어떻게 진 거야? 응. 그건 영철이 너의 재산을 창호와 현아가 짜고 사기쳤다는 것을 관아에 직접 찾아가서 자백하라고 했지. 만에 하나 오늘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사람을 여러 죽인 증자와 증인을 모두 관아에 넘기겠다고 했어. 그리 되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구나. 지인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인지 그동안 영철이에게 지인은 친구 같은 여종에 불과했었습니다. 헌데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 지희가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니 지희는 더 이상 어릴 적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철이는 지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철이는 지희와 지희 아버지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지희와 혼인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노비에서 부잣집 안방마님이 된 지희는 거대한 농지를 직접 운영을 하였는데 매년 1000석도 넘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었답니다. 옛말에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죠. 영철이는 훌륭한 여인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화려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 가진 걸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려한 불꽃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한 것을 쫓고만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짜 보석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비가 부인이 되어 혼인하니 중원에 한 서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재물이 잠옷 풍성한 영경의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호탕해 평생 을을 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보는 것으로 온 고을에 유명하니 모두들 그를 성불자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가산을 탕진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춥고 배고프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생은 부유했던 옛날과 추위와 국어를 면치 못하는 지금을 떠올리니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한심해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서생이 보통문 옆에 혼자 서 있는데 홀련 어떤 사람이 껄껄 웃었습니다. 서생이 돌아보니 그는 풍채 좋은 노인이었습니다. 서생이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어찌 남의 심각한 사정을 비웃으십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처량한 탄식은 한 번 웃을 거리도 안 돼요. 서생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나의 처량한 탄식을 합니까? 내 이미 다 알고 있어. 무릇 사람의 빈부라 하는 것은 개미가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소이다. 그대가 어설퍼 이런 군색한 가난을 초래했다고 탄식하지는 마시오. 저 역시 가난하고 부유한 것의 이치가 그와 같다는 것은 압니다만 눈앞의 광경을 생각하기만 하면 이렇게 후회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깊이 후회한다면 내 한 곳을 알려주겠소이다. 옛날의 우월함을 생각하며 재물을 절약해 쓸 수 있겠소. 서생이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선생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서생이 즉시 노인을 따라 한 곳에 이르니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벽 사이에 있는 구멍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은 모두 그대의 재물이니 마음껏 실어가시오. 그러고는 훌쩍 가버렸습니다. 서생이 구멍으로 손을 넣어 더듬고 잡아보니 모두 진귀한 보배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마음껏 실어가 페르시아 상인들에게 팔아
수만금을 벌었습니다. 서생은 옛날처럼 사업을 꾀하긴 했지만 인색할린 한 글자를 좌우명으로 삼아 돈 한 푼, 쌀 한 톨도 친지에게 나눠주지 않고 빈궁한 자에게도 재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생은 한 거지가 문 밖에서 배고프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서생의 마음속에 다시 선행의 싹이 텄습니다. 이로부터 그는 빈궁한 사람을 두루 구휼하며 천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서생은 어느새 전날처럼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외롭고 쓸쓸하게 걸어가다 홀연 보통문 옆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또다시 옛날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서생은 만면에 부끄러운 빛을 보이며 고개를 움츠리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겸연쩍어 하시오?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믿고 지키지 못해 이와 같이 되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상심일랑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지요. 다시 나를 따라오시오. 노인이 한 곳에 이르러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실어가시오. 서생은 가르침에 따라 재물을 모두 실어가서 다시 전처럼 부자가 되었으니 주나 의돈 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의 공경을 교훈 삼아 노인의 당부를 명심하여 한 푼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인색함만을 숭상했습니다. 어느 날 서생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하만사가 유유히 흘러가니 자고로 부가 영원했던 적은 없지. 인생의 북이란 모두 역마를 바꿔 타는 것과 같고 인생 또한 아침 이슬이 햇살에 사라지는 것과 같으니 수전노가 될 필요는 없어. 이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 못하지. 마침내 서생은 빈궁한 사람들을 널리 구제하기 시작했는데 전보다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비난한 모습과 초췌한 형상이 전보다 더 심해져 시장에서 구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만날 것이 두려워 보통문 쪽으로는 감히 가지 못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읍하며 나타나 말했습니다. 근래 별거 없으신가요? 서생은 정중하게 그를 외면하려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 얼굴을 감싸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소이다. 그대가 그렇게 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 법이라오. 노인은 또다시 서생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가서는 큰 창고를 가리키며 금과 비단과 허다한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서생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자기 물건인 양 옮겨가서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니 불과 3, 4년 만에 또 전처럼 재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릇 서생은 노인을 3차례나 만나 재화를 얻어 결국 우월하게 다 써버린 까닭에 다시 비난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더 부끄러워져 감히 보통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흠천감 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났는데 서생이 머리를 감싸고 달아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서생이 그제야 돌아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놀랍고 처참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속으로 동요하지 말고 참고 앉아 있으시오. 또 절대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삼가시오. 노인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서생은 가르침대로 흙덩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홀연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더니 숲을 사이에서 맹호가 포효하고 독사와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나와 서생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 물어 죽일 듯이 굴고 서생의 몸을 감고서 삼킬 것처럼 굴었습니다. 서생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크게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신장과 야차 10여 명이 하늘에서 내려와 서생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같이 하찮은 존재가 감히 요괴의 말만 믿고 끝끝내 말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으니 너무나 사악하도다.
우리는 너를 제거하라는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왔도다. 그들은 칼과 창 등 온갖 병기로 서생을 찔렀지만 서생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식경이 지나자 신장이 말했습니다. 이 괴물은 우리가 없앨 수 없겠네. 그러고는 즉시 떠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공중에서 벽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졸들이 시커멓게 아래로 내려와 서생을 잡아서 전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상제가 달 속에 있다는 상상 속 궁전인 광안전으로 와서 서생을 신문했습니다. 너는 하계의 요괴로 감히 침묵하며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으니 그 죄악이 심히 무겁도다. 그런 거로 내가 전국을 설치해 내가 말하지도 웃지도 않는 것을 쳐부수려 한다. 상제가 나졸들에게 분부하여 몽둥이질을 해 서생을 박살내게 했습니다. 서생은 그래도 한결같이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처럼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제가 크게 놓아여 말했습니다. 이런 요물에게는 가벼운 형을 내릴 수가 없다. 상제는 한신장에게 서생을 저승으로 압송하게 하고 염라대왕에게는 엄한 법에 따라 그를 엄격하게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장이 서생을 즉시 압송해 저승으로 보내고 염라대왕 역시 엄한 정국을 설치했지만 서생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도 서생을 다스리기 어려운 자라 여기고 그를 검수지옥, 도산지옥, 발설지옥으로 보내 온갖 악형을 다 겪게 했지만 서생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륜왕의 옥으로 보내 부러뜨리고 으깨고 갈고 던지고 했지만 서생의 마음은 결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관원이 염라대왕에게 이런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관원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관원이 아뢰었습니다. 인간 중에서는 궁핍한 유생이나 한미한 선비의 아내가 가장 견디기 어렵나이다. 그러자 이 염라대왕은 서생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서생은 불교 천태종과 도교 남종의 발상지인 노처사의 집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노처사는 소시적에 단하게 입문했으나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늙어서는 누추한 마을에서 궁핍하게 살며 훈장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을 언제나 한스럽게 여겼는데 부인이 갑자기 임신하니 처사는 밤낮으로 오직 아들이 태어나기만을 축원했습니다. 10달이 차서 부인이 해산하고 보니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처사 부부는 심히 실망했지만 자식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이를 목욕시켜서 강보에 눕혀두고 젖을 먹였는데 태어나고서 여러 날이 지나도 끝내 아무 말도 없는지라 혼돈스러운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이를 타고난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처사가 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자식이 없다가 이제 이 아이를 얻었어. 비록 말은 못하지만 역시 사람이니 모름지기 잘 키워봅시다. 이 아이는 태어나고 16살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걸리는 병을 다 알았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는 여자가 처음 비녀를 꽂던 나이가 지났는데도 향리 사람들이 모두 말 못하는 바보라고 소문을 퍼뜨리니 중매쟁이가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중국 안우이성 남부에 있는 현의 사생이 있었는데 진나라 재상의 후예로 고상한 지조를 지키며 한 번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가난하게 혼자 살며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처사의 벙어리 딸 소문을 듣고 중매쟁이를 보내 혼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자 사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우제갈량의 시호는 황발을 얻어 정기를 길렀고 제후 제나라 선왕은 무염을 얻어 아름다움을 완성했으니 내가 말 못하는 바보를 얻는 것은 나라를 뒤흔들 현철을 얻은 것보다 더 기특하지 않겠소. 마침내 사생은 전한례를 올려 노처사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녀는 시집와서 집안을 다스려 가지런히 정돈했고 아녀자들도 엄히 현명하게 이끌었습니다. 향리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정숙한 덕과 올바른 행실을 칭찬했습니다.
이는 말없는 교화여 웃음 없는 완성이었습니다. 어느덧 부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생은 기뻐하며 아이를 잘 기르니 아이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 어느 한 군데 사랑스럽지 않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사생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고 부부가 되어 허다한 세월 동안 고생하고 배고픔도 함께 했지만 당신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또 아이도 태어나 머리털이 자라나고 얼굴도 어여쁘니 사람이라면 누군들 좋아하지 않겠소. 우둔하고 굼뜬 남이라도 반드시 아이를 안아주고 먹여주려 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아이가 말을 배워 아버지를 부를 때까지 어미 된 정으로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들려주지 않으니 필시 당신이 나에 대해 무슨 불만이 있는가 보. 사생은 발끈 화내고 아이를 들어올려 섬돌에다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부지불식간에 아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들끓는 소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생이 돌아보니 자기가 여전히 산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겪은 일들은 다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이 탄식했습니다. 끝났어. 다 글러버렸어. 연단술이 바야흐로 이루어질 참이었는데 결국 사랑의 한자 때문에 다 글러버렸어. 그것도 운수이니 어찌하겠나. 서생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 까닭을 감히 묻겠나이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성가에 기미가 있는 것 같았소. 그래서 3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재물로 시험을 해보았다오. 그대는 재물에 대한 마음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거로 내가 다시 이 성가의 오묘한 비결로 시험해 보았는데 결국 사랑의 한 글자 탓에 다 무너져 버렸으니 이는 운수가 아닐 수 없소. 이 약이 만약 완성되었다면 장차 그대와 함께 먹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 했다오. 그대는 미움과 욕심의 두 관문은 능히 타파했지만 사랑의 관문은 타파하지 못했기에 연단이 완성되지 못했다오. 노인은 서생에게 내려가라고 명하고 자기는 구름을 타고 갔습니다. 서생은 한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서생은 침을 천천히 찌르고 천천히 뽑는 방법으로 기를 잘 돌게 하는 치료법과 곡식을 먹지 않고 솔잎, 배추, 밤등을 날 것으로 먹는 섭생법을 배우고 오악을 두루 유람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 합니다. 손에 쥔 단추. 강원도 정선 땅 첩첩산둥 담비골에 단 2집이 윗집엔 10만이 내외가 아랫집엔 사냥꾼 내외가 살았다. 그들은 친형제처럼 내 것 내 것이 없었다. 어느 깊은 가을날 산삼을 캐러 간 10만이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10만이 부인은 쪽마루에 걸터앉아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랫집 사냥꾼이 올라와 한다는 말씀이 형수님, 우리 집사람 여기 안 왔습니까? 10만이와 사냥꾼 마누라가 눈이 맞아 도망쳐버린 것이다. 10만이 부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버렸는데 연놈들을 찾으러 간다며 대처로 나갔다가 3일 만에 헛걸음을 치고 돌아온 사냥꾼이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이것 좀 드세요. 하고 음식을 권했다. 아랫집에서는 생오라비가, 윗집에서는 생과부가 분노와 한숨으로 살아가다가 눈이 펄펄 오던 어느 겨울날 밤 사냥꾼이 술냄새를 풍기며 윗집 생과부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도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 안겨 광란의 밤을 보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새살림을 차렸다. 사냥꾼은 10만이 부인을 형수님이라 부르는 대신 여보라 불렀고 그녀도 자연스럽게 사냥꾼을 서방님이라 불렀다. 사냥꾼은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10만이 부인의 고쟁이를 벗겼고 그녀는 새로운 밤풀이에 심신이 들떴다. 지난 가을의 분노와 한숨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 삶이 너무 짜릿해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다. 꽃피고 새우는 화사한 봄날이 찾아왔다. 산나물을 뜯으러 산속으로 들어간 사냥꾼 새마누라는 사냥꾼이 좋아하는 곰치를 뜯으러 점점 깊이 들어가다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바위 사이 풀 속에 처박힌 시체. 그것은 사냥꾼 부인과 도망쳤다던 남편 신만이었다. 움켜진 오른손을 펴자 단추 하나가 나왔다. 그녀는 단추를 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가을에 입던 사냥꾼의 조끼를 꺼내자 단추 하나가 떨어졌고 나머지 단추와 그녀가 갖고 온 단추는 같은 모양새였다. 사냥꾼이 방으로 딸라 들어와 방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해 주시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미칠 것만 같았소. 망연자실 천장만 바라보던 부인이 조끼와 단추를 들고 나가더니 부엌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와 배시시 웃으며 나도 서방님 품에 안기는 꿈을 수없이 꾸었습니다. 사냥꾼이 감격하여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땀을 훔치지도 않고 속치마만 걸친 채 부엌에서 술상을 차려왔다. 사냥꾼이 하초만 가린 채 벌컥벌컥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초점 잃은 눈을 크게 뜨더니 피를 토하며 꼬꾸라졌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를 갚은 것이다. 이튿날 산속으로 들어간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신만이 시체를 수습하여 땅에 묻고 술을 따라 재를 올렸다. 사냥꾼의 시신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술을 따랐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지만 그 또한 5달 동안 살을 섞은 지아비가 아닌가. 거름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사냥꾼 부인의 시체도 찾아내 땅에 묻었다. 그날 밤 단비골 두 집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그녀는 어리론가 종적을 감췄다. 서방님 오늘 밤 사정합니다. 제발. 과거 손병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손씨 집안은 한마을에서 크게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손병사의 할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형네 집에서 손병사의 아버지 형제를 키웠습니다.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는 조카를 키우며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조카만은 학식이 있는 부인에게 장가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똑똑한 여자를 만나야 한다. 큰할아버지는 조카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현명한 여인을 색시감을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조카 공부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카들이 장성하자 큰할아버지는 조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바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세도 돌보지 않고 얼굴 생김이 곱든 밉든 관계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보는 것은 학식이 있는 색시감이었습니다. 색시감이 학식이 있다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식이 똑똑하다 들었는데 대화를 해볼 수 있겠어?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는 대화를 해보고 조카들에게 알맞은 색시감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던 끝에 큰할아버지는 마음에 꼭 드는 조카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는 잔치날을 받아 손병사 아버지를 색시 집으로 장가를 보냈습니다. 손병사 아버지는 낮에 혼례가 끝이 나고 밤이 되고 나서야 색시방에 들어간 후에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삼종지례를 아시오. 갑자기 물은 까닭이었는지 부인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인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손병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백부께서는 나를 학식 있는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종지례도 모르는 여인한테 장가를 보냈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겠소. 손병사 아버지는 신부방에서 나오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빤히 바라보던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줄 수 없소이까? 왜 그러시오? 손병사 아버지는 궁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시려거든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부인이 술을 부어 권했습니다. 하지만 손병사 아버지는 그 술도 받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100년을 살 사람이면 몰라도 이제 갈라질 사람의 술을 마셔서 무엇하겠소. 내 어찌 삼종지례도 모르는 여자의 술을 받아 마시겠소. 삼종지례란 여자의 생을 살면서 3번 쪼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지아비 남편을 따르고 지 애비가 명을 다한 후에는 아들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병사 아버지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부인이 말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인치고 삼종지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올리지 못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글자 한자를 생각하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이요? 제가 종부라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를 하면 지아비를 따르는 건 좋은데 이 좋은 날 어찌 마지막 구절에 죽을 사자를 붙여서 사부종자라 지아비가 없다면 아들을 따른다 하오리까. 그러니 그 죽은 사자 대신 늙을 노자로 바꾸어 로부종자라 지아비 늙으면 아들을 따른다 함이 좋지 아니하오리까. 그래서 생각을 하느라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정하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병사 아버지는 현명한 부인의 답변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니 큰 할아버지께서 예부터 현명한 부인을 얻어준다고 하였는데 삼종지례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색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다시 앉아서 부인이 따라주는 술도 마시고 그 색시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신랑이 장가를 들고 1년이 지나야 색시가 시집을 왔습니다. 1년 후 색시가 날짜를 받아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손시내로 오는 도중에 좋은 정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자를 보고 가마 안에 있는 색시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면 다시는 이런 정자에 와서 놀지도 못할 것이니 저기 정자에 졸게 가마를 세우라. 세각시의 명이라 하인들은 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세각시는 정자에 앉아서 산천경계도 바라보며 실컷 놀다가 이튿날이 되어서야 시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손병사 큰할아버지네 집에서는 벌써 색시가 벌인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손병사의 큰할아버지네 일가에서는 집안이 망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색시는 시집에 와서는 예를 예대로 다하며 지냈습니다. 그녀가 예와 격을 차려 행동을 하다 보니 새색시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색시는 손신의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당에 나가 집안 신주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세각시는 신주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산 사람 모시기도 바쁜데 귀신은 모셔 뭘 하느냐. 말에 도리가 있으니 손병사 큰할아버지도 말 못하고 손병사 아버지도 달리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잔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병사 어머니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귀신이 손병사 어머니 꿈에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이 집에 살아왔는데 내가 우리를 괄시하다니. 내가 지금이라도 빌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난 내 자식을 잡아갈 테다. 잡아가겠으면 가시오. 산 사람한테도 빌지 않았는데 귀신에게 빌 줄 아시오. 손병사의 어머니는 십상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낳자마자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꿈에 귀신이 찾아와서는 또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손병사 어머니는 또 잡아가겠다면 가라면서 여전히 귀신한테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변인지 두 번째 아이도 출산을 하자마자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인이 세 번째로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귀신이 손병사의 어머니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귀신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귀신은 부인을 보고 꿈에 나타나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참 대단하오. 실은 먼저 낳은 애는 제명의 생을 마감한 것이고 우리가 잡아간 것이 아니오. 귀신이란 대가 약한 사람에게는 있어 보이지만 대가 실하고 바른 사람에게는 없어 보이는 것이오. 우리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니 아이를 잘 낳아서 튼실하게 기르시길 바라오. 세 번째 아이는 나서 무병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가 바로 후세의 병사벼슬, 즉 각 지방의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벼슬까지 한 손병사였습니다. 젊은 처자의 손이 선비의 그것을 붙잡으니 강원도 강릉 땅에 김신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의 집안은 옛날에는 그 고장에서 제법 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하여 그 즈음에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가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모친이 무슨 문서 보따리를 한 뭉치 찾아내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신조가 펼쳐보니 그것은 전날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들의 문서, 즉 종문서였습니다. 종문서라는 것은 종이 된 사람들의 신분과 가족관계 따위를 자세히 적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있는 한 그 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자손까지도 주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충성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서로 인연이 끊겨 다른 곳에서 다른 일로 성공하더라도 이 문서가 있는 이상 떳떳이 행세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신조의 집안도 전에 잘 살았던 만큼 이러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씩 내보내고 스스로 나가고 해서 이제는 늙은 알몸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신조의 모친은 원래 착하고 인자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 문서를 진작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살림에 쪼들려 그럭저럭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종문서를 꺼낸 김신조의 모친은 차마 못할 말처럼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전라도 나주 땅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며 잘 산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몰락하였어도 옛날에 부리던 종한테 구차한 말을 하고 싶지 않으나 그들도 앞으로 행세를 하려면 이 종문서를 제 손으로 없애는 것이 홀가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찾아가 보아라. 하지만 절대로 이쪽에서 무엇을 바라는 눈치를 보여서는 아니 된다. 모친의 당부대로 나주에 내려간 김신조는 옛날 종들의 도움으로 돈 1000냥을 부조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처지와 자신들의 체면을 아울러 생각하고 뜻밖에도 많은 돈을 거두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신조는 돈포대를 실은 나귀를 끌고 충청도 공주 금강 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날이 저물어 급히 배를 메어둔 쪽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무심코 강 위쪽을 보니 세 사람의 인형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울음 섞인 아우성을 치며 얽혔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얽히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괴한 일도 다 있구나. 김신조는 달빛을 빌려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늙은 내외와 젊은 아낙네였습니다. 그런데 괴상하게도 그 중에 하나가 강물에 풍덩 들어가면 두 사람이 기겁을 하고 쫓아 들어가 가슴으로 끌어내고, 또 다른 하나가 강에 뛰어들면 또 쫓아 들어가 끌어내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붙잡아내고 뿌리치며 뛰어들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얼싸안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김신조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냉큼 뛰어가 뜯어 말려놓고 잠깐 참으시오. 대체 왜들 이러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숨을 푹 내쉬고는 김신조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관가에 돈을 1000냥이나 축내어 갚지 못하고 붙잡혀 간즉 내일까지 그 돈이 되지 않으면 큰 벌을 당하게 되었다오. 아들놈이 모진 매를 맞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으려 했더니 늙은 아내와 며느리가 저마다 대신 죽는다고 이렇게 법석을 피우지 않겠소. 말을 마친 노인은 또 어느 틈에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김신조는 얼른 그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 말 좀 들으시오. 그만한 돈으로 네 사람이 모두 목숨을 버린다면 되겠소? 여기 이 돈을 드리겠소. 예? 뭐라고요? 노인의 식구들은 모두 꿈인가 싶어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동안 김신조는 돈포대를 내려놓기가 바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노인이 정신을 번쩍 차리며 쫓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대체 어디 사시는 누구시오? 김신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원도 사는 사람이라고만 알아두시오. 하면서 나귀를 몰고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김신조는 금강나루에서 생긴 일을 모친한테 솔직히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모친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과연 내 아들이다. 참 잘하였구나
하면서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모친은 여전히 가난에 쪼들렸고 그러다 마침내 나이 85세에 잠들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김신조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친을 장사 지낸 산소 자리가 없었습니다. 대를 물려 내려오던 산도 남은 것이 없고 남의 산을 사자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모친을 모실 수는 없다. 생각다 못한 김신조는 가깝고 먼 곳을 가리지 않고 산소 자리를 얻으러 다녔습니다. 행여 마음에 드는 좋은 곳을 값싸게 살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강릉 남쪽에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산소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김신조는 그 산 임자가 있다는 옆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둥지고 양지바르게 자리 잡은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기와집 앞과 좌우에 즐비한 초가집들도 모두 아담했습니다. 기와집은 어느 부자의 집이요 둘레의 초가집들은 그 하인의 집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토록 잘 사는 집이라면 산소 자리쯤 떼어주겠지. 김신조는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젊은 주인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김신조를 사랑방에 정중히 맞아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마침 때가 되었으니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하고 이내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바로 이럴 때였습니다. 사랑방 안쪽 미닫이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한 젊은 아낙네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한쪽 옆에 엎드려 머리를 숙인 채 말을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김신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면에 음식까지 대접하는 일이 우선 어리둥절할 만큼 수상한데 이제 또 그 집 안주인이 나와서 우니 놀라움이 커져 김신조는 얼른 몸을 피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젊은 주인도 눈이 휘둥그레져 울고 있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오? 혹시 이분이 바로... 아낙네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듯이 하며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에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반가움과 고마움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 어른이십니다. 금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어른이십니다. 날마다 밤마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빌었더니 이렇게 오늘에서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아낙네는 반가움에 목이 메는지 겨우 말하고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김신조는 아주 잊었던 옛날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젊은 처자는 손이 김신조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 손님이 바로 우리의 은인이셨군요. 자, 절부터 받으십시오. 젊은 주인은 자기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김신조 아랫목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신조가 미처 맞절을 할 겨를도 없이 쌍으로 큰절을 하고 지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관가에서 풀려나온 후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10년 만에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고자 강원도에 사신다는 말만 믿고 여기 와서 널리 수소문했지만 성함을 알 도리가 없어 정말 초조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이 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중히 대접하면서 안식구를 시켜 문틈으로 엿보게 했는데 오늘에서야 저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신조는 보답을 바라기보다 당장 급한 산소 자리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간 무사히 지냈으나 모친을 모실 산소 자리 때문에 우연히 찾아왔어. 방금 오다가 본 그 산한 구석을 싸게 떼어줄 수 없겠소. 원 별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산소뿐이겠습니까? 이 동네 이 근처 논밭은 사실 모두 은인께 드리고자 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고향에 남게 하고 저희 내외만이 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문서까지 다 되어 있고 은인께서 성함만 써 넣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비워두었습니다. 젊은 주인은 벽장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김신조는 그러나 그 호의를 냉큼 받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정 그렇다면 우선 산소 자리를 보아주시고 그래도 마음이 덜 풀린다면 당시에 빌려준 천냥만 갚아주시오. 그대들의 뜻은 물론 고맙고 갸륵하나 애초 내가 한 일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 돌아가신 모친께서도 내가 한 일을 기뻐하셨으니 부디 더는 보답하겠다는 생각은 말아주오. 젊은 주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듣고 보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르신 대로 하겠지만 단지 이번 장례식은 저희가 지성껏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물론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신조는 이것마저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신조는 모친의 장례를 성대하게 그리고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주었던 돈 1000냥도 따로 돌려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사람도 다 있구나. 그렇더라도 이제는 서로가 마음의 부담이 없어졌으니 다행이다. 김신조는 마음이 사뭇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젊은 내외는 종들도 모르게 단둘이서 공주로 돌아가 버렸고 이 소식을 알리러 온 중 하나가 준 편지에는 천만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인께서 아무리 사양하셔도 저희는 애초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세상에 살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 생각대로 전답과 가옥 그리고 종문서를 아울러 은인 앞으로 고쳐 적고 가오니 부디 외람되다 마시고 저희의 마음을 편히 여겨 주십시오. 김신조는 당장 사람을 공주로 보냈습니다. 젊은이의 거처를 알아내 끝까지 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허사였습니다. 공주로 젊은 내외가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또 그의 늙은 부모도 부유하게 편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젊은 내외는 강원도에서 돌아온 직후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참 기특하기도 하다. 기어코 은혜를 갚으려고 종정마저 감추다니. 이리하여 김신조는 별수 없이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잠을 자다가 여종을 보며 그만. 도교는 조선의 주요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주요 사상은 수심연성이라는 구절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심연성이란 마음을 닦아서 성품을 단련시킨다라는 뜻으로 불교의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본다에 해당했습니다. 불가에서 무아의 경지를 목표로 삼는다면 도가에서는 대저 장생불사를 수건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신선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으니 첫째는 상선으로 상제와 함께 거하는 거였고 둘째는 중선으로 천인과 어울려 지내는 거였으며 셋째는 하선으로 산신령 등으로서 지상의 성소를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장도령 이야기에 나오는 신선이 이에 해당됐습니다. 조선 정종 무렵에 한양에 어느 거지가 살았는데 용모가 참으로 추하고 늘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쯤 되었는데도 총각처럼 머리를 닦고 다녔습니다. 그 거지는 어깨에 보따리를 하나 메고 다니며 거리에서 구걸하며 지냈습니다. 낮이면 도성의 각 구역을 돌아다녔고 밤이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는 종로 근방에서 부잣집 하인이나 노비와 자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농담 따먹기로 시시덕거리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가라고 했으므로 친구들은 그를 장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령은 결혼하지 않은 양반댁 자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전우치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사람됨이 매우 거만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전우치가 길을 가다가 장도령을 마주치면 냉큼 말에서 내려 공손하기 이를 데 없이 읍하는 것이 아닌가. 그저 읍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도령을 무척이나 경외하는 듯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장도령은 가끔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려 요즘 어찌 지내오? 전우치가 두 손을 소매 안에 공손히 집어넣은 채로 대답하였습니다. 잘 지냅니다. 장 선생 덕에 아주 잘 지냅니다. 전우치가 장도령을 대할 때는 얼굴에 두려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또 가끔은 전우치가 인사할 때면 장도령이 전혀 모른 채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이 놀라서 전우치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선의 진인이라고 할 만한 분이 오직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1이 장도령이요, 제2가 정북창이요, 제3이 윤세평이라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몰라도 나는 아오. 사정이 그럴진데 내 어찌 그에게 예와 공경을 표하지 않겠소. 이 설명을 들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전우치도 괴짜인지라 그다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시 한양에 어떤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과거를 치르지 않고 집안 덕에 등용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장도령이 구걸하는 것을 자주 봐온 터였는데
어느 날 장도령을 불러 그가 누구인지 왜 구걸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장도령이 대답하기를 나는 원래 전라도의 사대부 집안 출신인데 돌림병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도 없고 돌봐줄 친척도 없었어. 일가에서 홀로 살아남아 집도 없는 터라 여기저기 구걸하며 다니다가 한양에 이르게 되었소. 아무런 재주도 없고 한문도 모르니 달리 뭘 할 수 있겠어? 음관이 이를 듣고 장도령을 매우 불쌍히 여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위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집에서 잔치를 열 때면 늘 장도령을 불러 대접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관리가 등청하러 가는 길에 들것에 시신을 싣고 수구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에 탄 채 가까이 가서 내려다보니 그 시체는 장도령이 아닌가. 그는 너무나도 슬퍼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대성통곡하며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고 많지만 장도령만큼 불쌍한 이가 어디 있으랴. 손가락으로 세월을 헤아려 보니 장도령이 종로거리에서 구걸한 지가 15년인데 이제 시신이 되어 한양을 떠나는구나. 그 후로 20년이 넘은 어느 날 그 음관이 남쪽의 전라도로 여행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을 지나다가 길을 잃어 헤매게 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여 참으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꾼이 쓰는 듯한 작은 오솔길을 발견하고는 인가라도 나올까 싶어 따라가 보았습니다. 길을 따라 가보니 바위투성이인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깊이 들어가자 경치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기묘하면서도 빼어났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훌륭한 경치가 펼쳐졌습니다. 수십 리를 더 가자 완전히 별천지로 들어서 도저히 이 세상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녹색의 천의를 입고 일산을 쓴 사람이 하인을 거느리고 말을 탄 채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음관을 향해 다가왔으나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관이 생각하기를 누군지는 몰라도 높은 사람의 행차인가 보구나. 그러나 이런 외진 두메산골로 웬 양반이 행차한단 말인가. 그는 말을 한쪽으로 몰아 길 한쪽 편의 나무 사이로 들어가 행차를 피하려 했으나 말을 돌리기도 전에 행차가 도달했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낯선 이는 폭권하여 예를 표하더니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정중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음관이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낯선 이가 웃으며 말하되 내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 같이 가서 좀 쉬시지요. 그러고는 말을 돌려 길을 앞서가는데 마치 걷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하였습니다. 음관이 뒤따라가다가 이윽고 목적지에 이르렀는데 커다랗고 화려한 궁궐이 사방에 가득한 것이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관복을 입은 시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음관이 오는 것을 보고 절하며 맞이하고는 문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궁궐같이 화려한 건물을 몇 채 지나서 특히 화려한 건물에 이르자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굉장히 수려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시중드는 하인들의 용모가 참으로 절색이었고 시동도 역시 아름다운 외모여서 선궁에 온 듯하였습니다. 음관은 이런 장소에 오게 된 것에 놀라 서둘러 나아가 큰 절을 올리고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를 보고 웃으며 폭권하고는 물었습니다. 나를 몰라보시는가? 나를 보시오. 음관이 고개를 들어 집주인을 보니 조금 전에 말을 타고 길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라 하시니 보긴 했지만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임금 같은 주인이 이르되 나는 장도령이오. 나를 모른단 말이오. 음관이 다시금 주인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니 장도령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의 윤곽은 그대로였으나 예전의 추한 모습은 간데없고 참으로 훤원한 미장부가 아닌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음관이 할 말을 잊었습니다. 큰 잔치를 여러 귀빈을 접대하는데 차려놓은 사내진미가 인세에서 본 적이 없는 진기한 것이었습니다. 선녀들이 나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데 이 역시 사람의 눈으로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용모 또한 옥이나 보석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장도령이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에 4대 명산이 있는데 각 산마다 신선이 거하고 있어. 이 지리산이 그 중 하나요. 예전에 내 잘못으로 인해 인간 세상으로 유배된 적이 있었는데 유배 시절 그대가 나를 참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니 그 신세를 내 어찌 잊겠소. 그대가 내 시신을 보았을 때 가엾게 여긴 것도 알고 있소. 나는 사실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유배 기간이 끝나서 성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소. 그대가 마침 이 산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그대가 베푼 친절의 사의를 표하고자 만나고 싶었소. 인세에서 그대가 내게 베푼 대접은 성궁에 초대되기에 부족함이 없다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즐겁게 먹고 마시며 희낙낙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자 음관은 별궁으로 안내되어 거기에서 잤습니다. 창은 비치와 귀한 돌로 되어 있는데 부드러운 빛을 비추어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몸은 푹 쉰 듯 생생하고 정신은 상쾌하기 짝이 없으니 잠을 잘 필요도 없겠구나. 날이 밝자 다시 잔치가 열렸고 잔치를 마친 후 작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도령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그대가 오래 머물 장소가 아니니 그대는 이제 떠나야 하오. 성계의 신선과 세속의 인간은 그 길이 서로 다르니 다시 만날 기약은 없어. 부디 안녕히 잘 가시오. 그러고는 하인을 불러 음관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였습니다. 음관은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짧은 거리를 지났을 뿐인데 갑자기 원래의 세계로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온 길은 처음 들어섰던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음관은 입구를 표시하기 위해 막대기를 꽂았고 하인은 물러가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해 음관이 다시 와서 성궁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나 산봉우리와 지나가지 못할 험한 골짜기 밖에 없어서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도 음관은 청춘인 듯 팔팔하였고 90이 되자 고통도 없이 수월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음관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도령이 세속에 있을 적에 내가 그를 15년 동안 봤었네. 그에 관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기억나는데 그건 바로 얼굴이 전혀 늙지 않고 입고 있던 더러운 옷도 전혀 닳지 않는 거였어. 옷을 전혀 갈아입은 적이 없는데도 15년 동안 똑같은 모습 그대로였지. 이 한 가지만 봐도 참으로 이인인데 범속한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했던 거야. 이 설화는 민담 중 신선영 설화로 조선시대 호남 지역에서 분포되어 전국으로 알려진 어우야담 등 여러 고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에서 말하는 교훈은 전생과 이생의 시공간이란 절대로 서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남에게 위해 선비처럼 덕행을 쌓으면 그 인과응보란 것은 이생과 전생 둘 중에서 꼭 연결되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덕을 베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